자, 오늘은 네 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파리 재앙. 원래는 파리 때 재앙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때짜 빼고 파리 재앙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쭉 이렇게 차분히 묵상해 가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전체를 조명할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그 목적, 이유가 있어요. 큰 줄기, 두 가지의 줄기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속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쭉 묵상해 가셔야지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역사.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들이 구원해서 또 이제 실족하는 이유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구원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뭐라고요? 이게 자기 계시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조직 신학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셔야지 돼요.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알려주신 만큼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이제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현현이라든지 또는 뭐 천사를 통해서 아니 우려와 번개를 통해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명확히 드러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 66권.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으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데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볼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해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 볼 때 용서해 볼 때 구제 너의 손을 펴서 구제하라. 구제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체험이 있지요. 그러나 일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방식은 뭐였냐면 바로 이 지금 21세기에는 66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이 말씀을 벗어나서 뭘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철저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뭘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을 전도를 하더라도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뭐든지 어디서 벗어나시면 안 되냐면 말씀. 왜?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처럼 출애굽기는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테마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실 땐 이 두 가지를 계속 살피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도 역시 뭡니까?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도 하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들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재앙 일명 파리떼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재앙 속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는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히터를 혹시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지금 재앙을 일으키신다고요?
파리가 무슨 재앙을 일으킬까?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파리 떼가 몰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황폐됐대요. 황폐. 아니, 메뚜기 떼가 왔다면 좀 이해를 해. 그렇죠. 메뚜기 떼는 이런 농작물들을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메뚜기 떼가 엄습하면은 황폐화되는 게 이해가 돼. 그런데 왜 파리 떼가 왔는데 왜 이 땅이 황폐해질까? 자, 일단 파리라는 단어가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 파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 학자들의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요, 이 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파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똥파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파리를 혹시 들어보시는 개파리라고, 개파리라는 학명이 있더라고요. 학명. 이 학명은 정확히는 무스카 카니나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해충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충 종류는 파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전염병을 옮기는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이 해충을 이제 학명으로는 무스카 카니나, 우리말 번역에서는 파리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떼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리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바로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리떼가 일어났더니, 파리가 일어났는데 애굽의 강한 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는 고대 근동을 주름잡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요.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우리 하나님 뭘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더라? 파리. 여러분 혹시 킹콩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또는 쥐라기 공원 1, 2, 3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건 좀 이해가 가. 킹콩은 엄청나게 큰 괴물이잖아요. 괴물 짐승이 막 도시에 날아서 손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막 도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어떤 짐승이나 괴물이 나타나면 재앙이라는 게 이해가 돼. 쥐라기 공원, 그 공룡들이 막 진짜 우리 막 살아나서 우리 이 의왕 지역을 막 뛰어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뭐 생계 활동할 수 있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못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거대한 괴물들이나 짐승의 출현은 우리에게 진짜 재앙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갖고 재앙을 일으키시더라? 파리. 그런 엄청난 괴물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주력 부대가 있어요. 개구리 부대, 이 부대,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무슨 부대예요? 파리 부대. 세상에서는 하찮게 파리 잡아보셨죠? 한 손으로도 잡기도 하고 파리채도를 휘둘러서 잡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 다 그냥 다 잡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나한테 큰 재앙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가? 바로 약한 것들,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강하고 교만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것을 들어쓰셔도 어떤 강한 것을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차분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뭘 갖고 사용하시더라? 약한 것, 가난한 것, 천한 것, 보잘것없는 것, 세상에서 아유 저거 쓸데없는 것,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다가 강하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강하다고 힘있다고 하는 그 세력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무너뜨린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배경이 좋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막 돌려.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가진 자, 능력 많고 출세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릴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출세도 못하고 배운 것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릴 거야 그러는데, 사실은 역사를 통틀어서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보다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말로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빛을 봤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무슨 십자가가 막 구름처럼 새기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보니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보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뭐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데? 여러 가지가 있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버렸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봐도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식인지 다 알겠어. 왜 그래요? 닮았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그 자녀를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성품이 대충 어떻게 있구나 좀 알겠어요. 물론 굉장히 또 좀 다르신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 왜 그런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를 닮았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나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나를 통해서 나의 언행, 나의 삶, 나의 기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 섬김의 현장,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요. 뭘 이렇게 뭐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수야.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어때요? 가서 에휴, 사랑하는 거 내가 용서할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니 당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냐고, 당신은 그거 어떻게 그런 것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그때 한마디를 툭 던지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연약하지요.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 연약한 것 같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배움도 많지 않고. 우리 교회 박사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교회 나는 한 집을 한 10채씩 갖고 있다, 그러신 분들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렇다고 또 그렇게 또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 왜냐?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년들이여,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은 때는 가진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 여지가 좀 적어.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할게요. 제가 고백하면 누구 저한테 뭐라고 말할 사람 없으니까.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참 뺀질뺀질해. 그런 동생이 있잖아요. 먹을 거 뺏어 먹고. 그러니까 동생은 저보다도 키가 훨씬 크고 귀골이 좋아요. 근데 이 동생이 교회를 그렇게 막 안 가. 한때 교회를 잘 안 나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엄마도 속상하고, 어떤 어머니 마음에는 그냥 못이 이만한 게 하나 박혀 있는 거죠. 어찌하든지 저 아들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시로 박혀 있는 자식. 그게 제 이제 동생인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래도 뭐 이제 이게 요지부동이야. 그 사건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참 역사인데, 주일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때 무슨 성탄절인가 무슨 절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마침 교회를 갈 때 저하고 제 남동생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였어요. 저하고 제 남동생하고 손 붙잡고 가는데, 그날 부모님이 나이크 신발을 하나 사주셨어요. 나이키도 아니고 나이크 나이크 가다가 망거 있어요. 그거 옛날에 많이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 새 신을 신었다고 그 운동화를 신고 이제 주일학교를 간 거예요. 성탄절 여름 성경학교 때 갔어요. 그리고 재밌게 지냈어. 그리고 나오려고 보니까 어떻게 아세요? 나오는 거 보니까 신발이 없어. 그 심정 아십니까? 나이크라고. 그거를 그렇게 사고 싶어서 샀는데, 그 신발을 신고 교회를 자랑 삼아서 간 거죠. 근데 성경학교를 다 하고 집에 딱 돌아오려고 보니까 없어. 그래갖고 저하고 남동생이 맨발로 집에 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다른 거 신기 싫어. 뭐 슬리퍼라도 신고 가라는데 싫어. 이제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좀 지났어요. 동생하고 얘기했는데, 너 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다녔냐? 한동안 안 다니는데 교회를 왜 안 다녔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 줄 아냐고. 교회가 말이야 신발도 도둑질해가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었더라고요. 그 애가 그렇게 꼬셔도 교회를 안 가. 저를 만나기를 거부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있대. 허리를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시술을 받아야 되겠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이제 혼자 이제 독립해서 살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도 형이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형, 기도해줘. 올컨이 됐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갔죠. 가갖고, 너 기도해주고 나오면 교회 다닐 거야? 대답이 뭘까요? 교회 갈게요. 교회 갈게요.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나섰어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음 편에.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해지면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죠.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을 거부할 확률이 많아. 근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을 받습니다. 이삭을 받죠. 왜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지체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아니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질 때, 완전히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몸이 되었을 때, 완전히 내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은 누구만 하셨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힘을 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약해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8의 재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요, 하나는 애굽의 부패와 바로의 부패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파리는 어디에 꼬여요? 지저분하고 부패가 많은 곳에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구 많은 재앙 중에 왜 파리를 동원하셨는가? 바로 바로가 화려한 왕관을 쓰고 화려한 궁정에 가 있지만 바로는 그는 어떤 지금 인생이고? 부패한 인생. 애굽은 그렇게 강력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이지만 애굽은 어떤 나라라? 부패한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파리 때의 재앙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파리 때 재앙을 닥치셨습니까? 그러면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변질된 부분은 없는지, 부패한 부분은 없는지 빨리 들여다보시고, 파리 때 재앙을 없애려면 뭘 치우면 될까요? 그 쓰레기들, 부패한 것들을 말끔히 치우면 하나님의 파리 때 재앙도 거둬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두 가지의 의미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고, 하나님이 또 애굽의 부패상을 깨닫게 하시려고 파리 때 재앙을 보내셨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파리 때 재앙에는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내 백성과 너 백성을 구분하시더라는 거예요. 구별. 자,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예고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파리 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가 이것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애굽 땅에 파리 때 재앙을 실제로 일으켜 버리세요. 그런데 일으키는데 애굽 전역이 재앙의 손 안에 놓였는데 그때 누구를 딱 구별하시고, 그렇죠,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내 백성만 딱 구별해 버리십니다. 거기는 그래서 파리 때가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 요즘 파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닌다면서요. 저희 집에도 파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 어떻게 들어올까 했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 그런데 이 파리 때가 애국 전체를 다 뒤덮었는데 어디만 건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있는 곳은 들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 중에라도 내 백성과 너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앙 속에도 내 백성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지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데 왜 당신의 백성을 일반적인 재앙 아래 내버려 두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가 좀 질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우리 코로나 기도 많이 하니까 안 걸렸죠? 그냥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교통사고가 안 났죠? 물론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당신인데 왜 세상에서 주시는 일반적인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도 주시는가?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일반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세상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 뭐다? 죄인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반 보편적으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재앙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역시 죄인이지.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이런 재앙을 당할 수 있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 이렇게 그냥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분명히 구별했다고 해서 세상이 당하는 그 재앙을, 그 고통을 너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민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이재민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제일 많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나도 이전에 이재민이 돼본 사람. 제가 정말 이제 오늘도 좀 이따 기도하고 뭐 하겠지만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암투병에 계시거나 그러면 정말 같이 기도해 줘야죠. 아멘이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암의 고통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이제 암 좀 걸려보고 그래야지 뭔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한 목사님께서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 투병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성도의 아픔을 알겠습니다. 이전에 기도 안 한 게 아니고 같이 슬퍼하지는 않은 것은 아니라 이제 진짜 내가 그 암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경험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보편적인 재앙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지를 나도 경험하고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편적인 재앙 속에 딱 떨어지면 우리는 나를 왜 재앙 당하게 했습니까? 이런 반응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거를 빨리 깨닫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그 재앙 중에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렇게 교차로에서 이렇게 도는데 덤프트럭이 같이 이렇게 돌았대요. 근데 주무셨는지 뭐 하셨는지 덤프트럭이 이게 경차인데 경차를 쳤어요. 근데 경차를 쳤는데 경차가 두 조각이 났어. 그러니까 정확히 반이 갈라졌어요. 두 조각이 딱 났어요. 와!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운전자는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했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은 당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재앙 속에서 아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재앙 중에서도 내 백성들은 또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구별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사실은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속은 뭐예요? 그냥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값을 지불하고 내 거 삼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내 거 삼은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내 거 삼으신 거예요. 누구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렇죠,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핏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내 백성이 있다, 내 백성이 있다 얘기를 하죠. 자,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뭐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출생하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했다, 구별했다, 내 거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숱한 말, 이런 거 있죠.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 뭐냐면 군사 용어입니다. 도요를 딱 하고 있어요. 어이 고일병! 그럼 누가 대답할까요? 할렐루야. 고일병이 대답을 할 거예요. 왜? 그를 딱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처럼 세상 모든 인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불러주신 줄로, 지명하여 불러 내 거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있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이 있다.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은 뭘로 증명될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손바닥. 젖먹이는 부모가 자식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으신다, 못 잊으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막 이 몸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다 알아보십니다.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청년들이요, 이렇게 눈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찍고 턱도 돌려깎기 하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보내실 때 그렇게 안 보내셨거든. 하나님은 보내실 때 그렇게 안 보내셨는데 딱 이거 왔더니 막 이게 돌려깎기를 해갖고 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눈에 그냥 알아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삶을, 아무리 구차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귀한 존재로 보내셨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이 시궁창에서 뒹굴고 저 시궁창에서 뒹굴어서 도저히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는 나를 못 알아봐도 누구는 나를 알아보시겠다.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눈에 알아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너는 누구 거니까. 내 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고나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사건, 사고로부터 나는 완전히 안전한가?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도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IMF가 오면 다 힘들어져요. 전쟁이 나면 너도 나도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답니다. 반드시 그 재앙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재앙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 지금 많이 괴롭니? 너 지금 너무 힘드니? 요즘 돈이 없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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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마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재앙 중에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재앙 중에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재앙에서 건지셔서 저 반대편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